요즘 참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중동으로부터 다녀온 한 사람이 인천공항을 무사 통과해서 열이 있음에도 이 나라에 들어왔다가 그것도 특히 평택 지역에서 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에 퍼져가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신종 독감류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사람 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규명하거나 어떤 병 때문인지 100% 밝혀내지 못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아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르스도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방약도 약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건, 즉 손 잘 씻고 발 잘 씻고 침 튀기지 않게 많은 사람 있는데 안 가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보건 방침 정도가 이 메르스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허둥지둥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부, 시, 서울시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별 뾰족한 대책 못 세우고 맨날 세우고 있고 또 인천공항에서 열 감시 카메라로 입국자들 바라봤던 사람은 열이 있었음에도 그거 하는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유행병 혹은 전염병들은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에 패스트,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심지어는 3분의 2가 다 죽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19세기에는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서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사르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죠. 요즘 시즌마다 조류독감, 구제역, 여러 가지 그냥 동물병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겁내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책도 사실은 뾰족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로켓을 쏘는 이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서 인터넷이 그냥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레위기에 참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일들 그런 거 많이 나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의 보건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면 압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5장 유출병과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출병은 신종 독감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출병이라는 건 사람의 뚫려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 종류 눈, 코, 입서부터 성기, 항내 이르기까지 모든 뚫어진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감염되거나 혹은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것들하고는 근본적으로는 좀 다르죠. 그러나 결국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 전염병과 혹은 비슷한 종류의 병들에 대해서 논하고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비슷합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의 2절에 보니까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인식한 것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발상이었습니다. 물론 병은 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면 교만해지기 쉽죠. 그래서 오히려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뭔가 위기에 닥치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위기에 닥치고 문제가 되고 수렁에 빠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을 땐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고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는 역사가 있기에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대체로 병은 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게 부정한 자다. 어떤 자가 나오는지 계속 납니다. 한번 쭉 볼게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또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묻을 수 있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있는 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의 몸에 접촉하는 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타단한 자는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을 깨뜨리고 남은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복원에 관해서 어떤 겁니까? 침, 손 씻기 계속 다 나오죠.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일반적인 보건의식과 다를 게 있어요? 똑같아요. 유출병이나 사스나 뭐 메르스나 뭐 독감이나 감기나 우리가 보건이에요. 이 잘 닦고 손발 잘 씻고 어디 나갔다 오면 그것이 평상시 위생을 잘 지키는 자는 이런 병원균에 혹은 세균에 혹은 바이러스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삼고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되느냐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출병은 일단 부정하다 말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유출병은 일종의 성병입니다. 20세기에도 아주 기가 막힌 대단한 성병이 하나 나타나죠. 그럼 뭡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부르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지금은 어느 정도 치유도 되고 꼭 걸리면 100% 죽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만 처음 우리가 에이즈를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동성애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편견도 있었는데 뭐 그건 아니라고 뭐 얘기는 나왔지만 어쨌든 동성애자들에서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었고 또 그것이 무슨 침팬지로 인하여서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변태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역시 불명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해진 배우자와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성병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성병 그것이 이 유출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하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고 또 성적인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유출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유출병 있는 자가 침 나오죠, 안장 나오죠. 여러분 이 메르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낙타로 인해서 생긴 이 신종 그 바이러스, 신종 독감 아닙니까? 안장이 앉으면 이때 안장이 앉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이겠어요? 낙타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출병을 앓는 병자만 부정하다고 보신 것이 아니고 유출병자와 접촉한 침상, 의자, 안장도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접촉한 1차 접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고 이러는 겁니다. 유출병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그의 씻기도 저기 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깨뜨리든지 잘 닦든지 뭐 하여튼 살균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출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즉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결의식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유출병이 그친 자는 자신의 몸을 씻을 뿐 아니라 자기가 입었던 옷도 7일간에 걸쳐 빨아야 합니다. 이는 병균이 옷에 붙었다가 옷을 통해서 다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빠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이나 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다 나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설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설정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액이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출로 인하지만 또 역시 부정적인 것입니다. 또 성과 관련된 그런 것이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리, 기타 등등 인간의 모든 이 구멍에서 나오는 침도 부정하고 그것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침이 튀었다, 침을 뱉었다든지 안장에 탔다든지 만졌다든지 그 옷에 손을 댔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저기한 거라는 거죠. 그게 불결하니까 그것을 깨끗이 보건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에 대해서 이게 경도라는 건 여자의 월경과 관련된 거죠. 생리.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월경은 생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저주고 또 피해 유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 이 시대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접촉한 자, 또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 알았던 자리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깨끗이 물로 씻거나 혹은 그렇게 청결케 해야 됐습니다. 그 여인의 부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이 가져오면 그 여인을 속죄자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 생리가 끝났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 부정한 병에 대해서도 나오죠. 정결 규례를 행치 않고 계속 머무르게 되면 죽음이 뒤따르기에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 이 모두가 병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해야 그 모든 것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규례들이 오늘날의 시대로 말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그 모든 것이 똑같은 방법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의식은 이 시대나 오늘날에는 참 똑같죠. 침 문제, 손 씻는 문제, 뭐 앉았던 자리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해야 된다는 문제, 뭐 그거야 이 시대나 그때나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보건의식이 가장 기본입니다. 손 잘 씻는 거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고 이 잘 닦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야지 우리 구멍이 뚫린 이 눈, 코, 귀, 입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러 들어갈 때, 무슬림 사원에 들어갈 때 여러분 꼭 귀까지 귓구멍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닦고 다 이렇게 하는 그 방법,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그게 그 모든 게 뭐예요? 깨끗이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맨발로 가면 다 흙이 묻고 뭐 먼지가 묻을 텐데 이게 결국 상징적인 의미죠. 그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뚫려 있는 이 구멍들을 잘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감염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닦는 것이 그 무슬림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결국 구약적인 요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이 시대에 공포이죠. 그게 더군다나 평택을 중심으로 했다니까 이제 휴교되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병이라는 게 혹은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무수하기 시작하면 참 한량이 없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걸릴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심해도 누가 하나 걸리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제 평택에 살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아마 숱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르스에 걸린 거를 인지한 사람보다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신종플루 때도 우리가 신종플루 아마 걸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건강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잘하고 또 보건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사람은 그것들이 다 나도 모르는데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여러 군데서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난다는 거 아시죠? 항상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미 성장이 멈춘 사람들, 뭐 아이들도 뭐 암에 걸리지만 특히 성장이 멈춘 성인들은 하루에도 여러 군데에서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새 그 암덩어리 암세포가 다 없어지죠. 그 건강한 사람은 다 이겨나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뭐 암 진단을 받고 또 심하게 되면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건적인 요소들. 손발을 깨끗이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 또 그것 말고는 없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뭐 이런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암 걸린 줄 모르고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2달, 3달 만에 그냥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암을 이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동양적인 의미로 팔자든 운명이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을 뿐더러 병에 걸렸다고 해서 꼭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새 그 병이 다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 이런 병들에 신경을 쓰므로 인해서 오히려 신경적인 요소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금 오늘 본문은 유출병과 죄에 대해서 논합니다. 유출병이란 죄의 결과다.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메르스가 이 시대를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평상시에 꼭 해야만 하는 요소들, 즉 정결의식, 손발 잘 씻고 이 잘 닦고, 개인이 그러든 나라도 출입국 관리 잘하고 열 있는 사람 미리미리 잘 선처하고 이 문제 생겼을 때 아주 객관적인 요소로 잘 대처를 하고 했으면 지금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나라가 아직도 선진적인 의식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월호 때나 지금이나 또 마찬가지로 주목국으로 결국 처리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문가가 아니고 차관도 전문가가 아니고 대통령이야 말할 것도 없고 또 현명하게 대처도 못하고 서울시하고 맨날 싸우고 죽자하고 결국 메르스 대통령 되고 싶은 서울시장 나서고 결국 그냥 지들끼리 메르스를 갖고 이용해 먹는 놈들 뿐이지 이 메르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겁니다. 결국 국민만 죽어나가는 거고 국민만 피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결국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시대이건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인간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고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먹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잘 사는 나라 주게 되니까 이제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어서 믿음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교만 속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메르스가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었고 또 중동에서 낙타로 생긴 병이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먼 곳까지 그 병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 몇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치료법은 더더군다나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르스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 안찰하셔서 깨끗게 낫게 하시고 아직도 무지하고 아직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세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이 병으로 인해 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